오늘 새해 첫 주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렇게 외쳐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고, 그 오랜 세월 혈혈단신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주여 나밖에 없나이다, 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나밖에 없나이다 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명을 남겨두었다. 적어도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얼마나 긴 책이에요? 52장까지 있죠 아마. 그렇게 긴 책인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 오랜 세월 사역하는 중에 어찌 보면 그가 이룬 거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룬 것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어요. 저 높은 왕에서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그래서 낙심했다가 또 일어나고, 낙심했다가 또 일어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고는 또 일어나 선포하고 결국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중에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게 예레미야예요.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죠. 이 희망의 말씀이 주어질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9장에 보면 그 시위대 뜰이 밑바닥에는 진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밑바닥에 진창이 있으니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그죠? 상상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진창 속에 빠져 있으니 발이 아마 퉁퉁 붉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이룬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룬 게 없어요.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룬 것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지만 이룬 것이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은 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전도서 9장 4절에 무릇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와 사자가 비교가 되는 동물입니까? 네? 그러나 사자가 죽고 나면 이게 달라져요. 네. 밀림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알렉산더보다 낫습니다. 징기스칸보다 위대합니다. 왜요? 나는 살았고 징기스칸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비록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자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던져졌는데, 진창 속에 던져져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두 번째 임했다. 네.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접으면 더 이상 입 다물고 말씀을 안 전해줘요. 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접어요. 네. 왜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말씀이신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입을 딱 다무는데 그게 400년이 가요. 무섭지 않아요? 네?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 달려가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네. 이 말씀 붙들고 예레미야는 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올해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 달려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는 시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붙잡고 여러분도 붙잡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 달려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져 있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쳐다보고 연약한 내 육신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갈 때가 있어요. 참 너무 어렵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알잖아요. 물론 모를 경우도 많지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언제 주의 형상을 닮아갈까? 예수 믿은 지 원투데이가 아닌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말이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환경,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죠. 감옥에 던져져 있는, 시궁창에 던져져 있는 이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무릇 살아있는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소망의 하나님, 그분 나의 믿음의 주,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고 2023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